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서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저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러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6장 마지막 6장 30절까지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남유다가 망할 것인데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망하면서도 그 이유도 잘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역사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의미가 하나님 없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매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야단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단도 맞아야 되는데 그때에 야단 맞을 때 이 몽둥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6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유다의 핵심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핵심인 다윗성, 견고한성, 또 6절의 시온성,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부터 온 백성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어려울 때는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인데요.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정치적 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랄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신학이 잘못됐구나.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다스렸던 게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가르쳐 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내가 복 받는 데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잘못된 온전한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고 왕들과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지켜주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들은 우리 예배와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샬롬만을 선포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40년 동안 그렇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회개하여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8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이제 슬픔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자기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10절이 그것인데요. 내가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도 이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떠한 불의도 보지 못하시는 분인지 몰랐던 것처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슬퍼하고 있죠. 여기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한 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로는 우리와 똑같은 감탄사 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죠. 사실은 10절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담담하게 번역되어야 될 문장이라기보다도 엄청나게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슬픔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믿으면 평강할 줄 알았더니 내 목 앞에 칼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찐 일입니까? 우리 백성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계속 내일 본문까지 이 내용은 시로 되어 있는데요. 시가 어떤 주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시의 형태로도 적었던 것입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절에서는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하면 우리는 더운 날 시원한 것만 생각하고 또 겨를 날리거나 농사 짓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농사하는데 도움되는 바람이나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바람도 있죠. 하지만 이 바람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이 중동 지역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르는 뜨겁고 모래가 섞여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아니하는, 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토네이도 같은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게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14절에 그 이 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11절에서 14절에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핵심 있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라도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기를,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가 또 한 연인데요. 여기에서는 소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소리인데요. 어디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냐면 다한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 다한은 저기 백두산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산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내려와서 휴전선이나 경기도나 서울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부산에 있다고 하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소리가 점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 바람 이미지와 이 소리 이미지로 인해서 지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처음 설교를 들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들어도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고를, 워닝을, 그런 사인을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갑자기 큰 경험을 직접 당해보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민감하여서 정말 그 소리를 깊이 듣고 일찍부터 보고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영화로 만들다면 아마 조스라는 영화 같은 데서 점점 소리가 고조되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공포를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느냐? 왜냐하면 네 길과 네 행위가 이것을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과 행위를 살고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까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 9절에 나왔던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우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된 이유는 예레미야 이 문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좋게 여기면서 어리석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그냥 듣기에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랄하게 우리의 가슴에 정말 비수같이 꽂히고 슬픔이 몰려올 정도로 따끔한 말씀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